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나의 내일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은, 지금 나의 오늘의 말은 오늘 속에 나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의 말이 내일에 어떤 열매로 자라게 할까요? 아니,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입술로요. 뿌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의 씨앗을 좋은 말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말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뿌리든지 좋은 말을 뿌리든지 모든 말은 똑같이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혀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을 절제 없이 컨트롤하지 않고 나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 이 혀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나쁜 결과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의 말이 오늘 우리가 뿌리는 말이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결과는 복록을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자, 복록이라는 말은 좋은 것, 기분 좋은 일, 유익한 일, 완벽한 일, 토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 좋았다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복록이라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예요. 나의 오늘의 말이 좋은 씨앗이면 그것을 내가 오늘 그 말로 입술로 뿌리게 되면 나의 내일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분 좋은 일, 유익한 일, 좋은 일을 맺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고셋은 혀의 권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좋은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다. 말은 중립적이다. 말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다만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혀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말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을 통해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 집에서 인간은 산다. 오늘 말이 나의 내일에 존재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내가 오늘의 말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말을 나의 내일에 열매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거두어서 먹는 건 여러분이 먹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돼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게 돼요. 배부르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나쁜 말 좋은 말 상관없이 어떤 말이든 간에 결과는 내가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것도 원문의 뜻은 포식할 정도로, 배가 터질 정도로 먹게 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자, 계속이요. 곧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혜원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타고 축복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도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나의 내일에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맺히자는 현재 내가 뿌려지는 말의 씨앗에서 결정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오늘 속의 나의 내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가지고 자라게 해서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토부, 기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먹게 돼요?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어디다가 뿌리냐면 자기에게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말 나쁜 말을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내일에 맺혀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이 된다. 나의 오늘의 말이 미래에 결정하는 예는 가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중가요 작곡가협회 노랫말 연구회가 있습니다.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히트곡을 연구했죠. 그분들의 그 히트곡의 가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가수들의 히트곡의 노랫말과 삶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한 곡의 노래를 발표하기까지 4,000번의 이상의 노래를 가사말을 부릅니다. 그 노랫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의 내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말을 우습게 합니다. 쉽게 하고 싫으면 싫고 너무 부정적인 말과 긍정의 말을 너무 개념 없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뿌리는 그 말의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내일에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랑스 신이라는 학자는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젠가 되돌려 받는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결국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늘 그 말이 명중시켜버린다. 명중시킨다. 내가 말한 그 말,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노랫말이 결국은 나의 인생에 그대로 나의 내일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랫말과 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지요. 바로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거의 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의의 꿈입니다. 난 꿈이 있어요. 꿈을 믿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 높이 날을 수가 제가 이제 잃는다라는 것은 이 노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그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가사가 굉장히 소망이 있어요. 그녀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죠. 호녀라로서 태어나서 무슨 부모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무명 시절에도 팝송을 불러도 절대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밝고 희망이 있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녀 스스로를 향하여 말의 선포, 말의 씨앗을 그녀의 인생에 뿌렸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당당히 즐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로 심었다는 거죠. 지금 그녀는 가수로 승리하고 있고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말의 결과였고 그녀의 말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말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셨고 지금 그녀는 그녀의 말의 열매를 그녀의 내일에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말이 나의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이 뿌린 말이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말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신앙에서 맞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신앙을 안에서 볼 때는, 언제나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창조적 소수가 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2명은 말합니다. 2명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의 입에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말 들으면 안 된다. 왜? 그 말을 들으면 나의 뭐가 돼요? 입술에 말의 씨앗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으면 한국 속담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눈덩이가 돼버려요. 분명히 열정탐꾼이 말했던 것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에 거미는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근데 백성은 거기다가 덧붙여요. 이게 말의 속성이에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을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가 오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허풍쟁이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못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로 던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봤냐면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죠. 2 정탐꾼의 말의 씨앗.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덧붙여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덧붙여서 했던 그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보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덧붙이느냐 팩트를 얘기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팩트라도 우리가 말할 것은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잘하게 하리라 행하리라. 그들은 절망의 말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그들의 인생에 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성에 익숙해서 절망의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의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걸 꿈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의 씨앗이 나쁜 열매로 입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열매, 나쁜 일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 그 열매가 그 나쁜 일이 여러분이 그 나쁜 일의 그 맛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더 덧붙여서 옮겼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허풍으로 말했던 말 그대로 죽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 보세요. 나의 말이 나의 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오늘의 말이 나의 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나의 오늘에 심어야 할까요? 여러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승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의 씨앗을 뿌리자. 왜 이 말을 뿌리자 그랬냐면 그 지난주 연속성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그러면 감사하는 목소리가 주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요나서 2장에 요나서 2장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거대한 아주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 같은 곳이며 처참한 곳이며 처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씨앗을 자신의 인생에, 거기가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곳에다가 감사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을 그의 내일에 감사의 열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육지로 인도하였고 요나를 토하여 내어서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뿌려야 할 말의 씨앗 중에서 첫 번째는 역시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에서 백강호 씨가 말합니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의 말버릇을 거치면 운명이 바뀐다는데 이 말버릇은 습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감사의 말을 해도 지금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버릇을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을 일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특히 아침에 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맑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감사의 말로 하루를 열어라. 아침을 열어라. 강인훈 목사님의 책 7가지 축복의 언어의 책에 보면 강인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여성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성 집사님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토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강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해줍니다. 감사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불평은 빼기입니다. 불평을 많이 하면 인생이 나쁜 일만 생기고 마이너스만 생길 것입니다.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언제나 부지불식간에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처한 환경이 악조건이라도 집사님의 상황이 요나처럼 지금 집사님의 처한 환경이 지옥 같은 곳이라도 처참한 환경이라도 집사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환경을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언어와 소리를 말의 씨앗으로 뿌리십시오.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막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매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집사님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내 삶에는,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에는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인지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었습니다. 말도 씨앗인데 내가 오늘 불평의 씨앗을 나에게 심고 배우자에게 심고 자녀에게 심고 환경에 심고 직장에 심으면 그 씨앗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내일에 그 씨앗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즉시 자라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빠르게는 내일 그것을 거두게 할 겁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요. 멀게는 미래에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부정적인 입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었어요. 매사의 불평, 그리고 앉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항상 그 자리에서 불평하며 험담을 하는 게 그녀의 삶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입에서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사람의 입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만족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부정적인 입을 관리했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큰 목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환경이 처참하고 자신의 환경이 취직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몸이 아파오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밭에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를 씨앗을 뿌려줬습니다. 그러자 아픈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집에 유리가 깨져도 깨진가 보다 신경도 안 썼는데 감사의 소리를 회복하고 나서부터 일어날 힘이 생겨서 깨진 유리를 정리하고 문수리 업체에게 전화해서 문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문은 왜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삿대질하고 욕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정리하게 해서 감사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꾸게 하시니 감사해요.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녀는 노래 부르듯이 감사가 입에 완전히 배했습니다. 화가 나면 이를 악물고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순간, 불평이 나오는 순간 이를 꽉 물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혼을 했습니다. 따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녀들과도 멀어져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1년에 아이들을 한두 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를 더 멀리 했습니다. 왜요?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입에 배에 있는 게 불평과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아이들한테 욕부터 하고 불평을 하고 질책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싫어지는 것이죠. 더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엄마를 아예 못 만나 엄마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교회에 있는 게 싫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안 가요. 뿌리는 것이 말의 씨앗이 불평이니까요. 본인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꽁무니 빼면서 집에 가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네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생활은 너무 쪼들려가고 물질적 고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숨쉬기도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녀는 이제야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이 바람잘 날이 없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파란만장하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고 생활이 쪼들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친구도 점점 줄어들고 병이 많아지며 식욕도 없어지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나의 말의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회복했습니다. 바꾼 건 감사합니다는 말을 바꾼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에서도, 처절한 상황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고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감사하고 이건 뭐야? 부지불식간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고 의도도 안 하는데 감사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현재의 말에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에게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면접 보러 갔습니다. 직장을 취직해야 되니까. 예전 같으면 자신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사람들 행하여 욕부터 하고 불평부터 했고 뒤에서 쌍욕을 했는데 그녀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탈락시키는 면접관에게 저를 탈락시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언어를 바꾸기 시작해. 그녀의 언어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참한 상황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녀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을 포기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다시 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취직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공지되었던 월급보다 100%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집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감사 언어에서부터 변화예요. 나의 오늘의 감사의 씨앗을 자신에게도 뿌리고 회사에도 뿌리고 탈락시킨 곳에도 뿌렸던 거예요. 근데 그 뿌려놓더니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가 되게 하셔서 기분 좋은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어서 본인이 포식할 정도로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과거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았기에 그것이 만나는 아이한테도 불평하고 배우자한테도 불평하고 회사에도 불평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그녀의 인생에 나의 내일의 열매가 되어서 기분 나쁜 일이 불평스러운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그녀가 포식할 정도로 먹게 되니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시간 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딸들이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행동을 엄마가 하니까. 하지만 조금씩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아이들의 인생에다 뿌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씨앗이 무궁무진한 두 가지가 있어요. 불평의 씨앗과 감사의 씨앗. 이건 계속 공급이 됩니다. 불평의 씨앗은 재성에서 공급이 되고 감사의 씨앗은 하나님에게서 공급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붙잡고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근데 뭘 뿌리냐는 그 씨앗을 가지고 감사의 씨앗을 가지고 직장에 뿌리고 남들에게 뿌리고 김 집사님께 뿌리고 박 집사님께 뿌리고 그렇게 뿌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도 같이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변한 모습을 봤어요. 엄마의 변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의 변화였어요. 감사합니다의 변화. 그러자 엄마가 아이들이 친근히 느끼고 갑자기 어느 날 생전 그런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방문합니다. 서프라이징 파티로. 서로 너무 놀라고 부둥켜갖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같이 우는 거죠. 대화가 막히지 않아요. 소통이 돼요. 매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뭐만 하나 바뀌었는데요. 감사의 씨앗을 나의 인생에 뿌렸더니 그것이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자라게 하셔서 아이들과 엄마의 사이가 멋지게 바뀐 거죠. 월세 집도 어둡고 비좁아 힘들었는데 집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같은 가격인데 더 밝고 더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 여집사님이요. 근데 요즘에는 감사합니다는 약을 복용함으로 자신에게 뿌리고 옆에다가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그녀는 단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녀의 입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감사하는 말이 내일의 열매가 된 것이죠.